안녕하세요. 오늘 2월 3일 금요 교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이렇게 살피면서 제가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말세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살피고, 두 번째로 고통하는 때가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고통하는 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 그리고 이 고통의 요인을 막지 아니하면 우리가 고통의 때를 맞이하게 되는데,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세상에서도 고통이 이어질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죽는 사람이 한 번 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는데, 주님의 부르심 받고 나서 그 나중의 삶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눌 것이고요. 또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이 요인을 우리가 갖고 있다 할 때는 우리는 삶이 고통스럽거든요. 이런 요인을 좀 제거하며 또 예방하며 살 필요가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경건의 의미와 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반응, 여기서 해서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1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살폈어요.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1절 그랬죠.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계속 이 연장이 되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 말세라는 것, 지난주에 드린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지막 날이라는 겁니다. 이 말세, 그러니까 마지막 날, 곧 에스카토스라는 단어하고 또 헤메라라는 이 두 단어가 이제 합성이 돼서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세라고 할 때 꼭 주님께서 오시는 날로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멀리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도 모르는데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가 말세다 하지 말고, 말세라는 것은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이나 또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주님께서 더디 오신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디 오신다고 할 때는 그 말세, 곧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곧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날과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 우리가 그 마지막, 내가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결산이 되는 것이니까 주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그날이 마감돼서 우리의 삶, 또 자기 개인의 삶이 결산되는 것 같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그때도 이제 결산을 할 때다. 그렇게 한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세라는 것을 주님께서 내가 살아서 이제 오시지 않는다면은 내가 주님께로 가는 날이 말세, 단수를 친다고 합니다.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그날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을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할 때 이 말세라는 것이 에스카토스라는 그 마지막, 그 다음에 헤메라, 날이라는 것인데 복수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에스카타이스, 헤메라이스, 이렇게 원래는 단수로 한다면 에스카토스, 각각 또 헤메라 이렇게 되는데, 에스카토스라는 것도 이제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로 이렇게 꾸며주는 그런 말인데, 이것도 명사에 맞춰서, 격에 맞춰서 되기 때문에 명사 이 날이라는 것이 날들이에요. 그러니까 헤메라인데, 이 날이라는 것은 헤메라인데 단수 복수를 치면 헤메라이스가 돼요. 이 헤메라이스,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수식을 하는 형용사 역시 마찬가지로 명사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같이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에스카토스라는 것이 에스카타이스로 바뀝니다. 에스카타이스도 복수예요. 그 다음에 헤메라이스도 복수. 그래서 여기서 말세라는 것은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하는데, 그 마지막 날에가 아니라 더 이제 제대로 해석하자면 마지막 날들에 이렇게 됩니다. 여기대로 이것을 알라. 사람은 누구든지 마지막 날들에는 고통하는 때가 임한다. 이 고통하는 때라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하는 때라는 것은
그래서 단순하게 고통하는 때다라고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 자기의 삶 속에 이 고통이 임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그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든지 고통의 때가 눈앞에 보이긴 하는데 그 고통의 때에 어떤 현실적인 아픔과 괴로움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갔는데 가보니까 이 홍해 그 바다 거기에 이제 해변에 머물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는 해변이고, 근데 이상하게 육로를 따라서 왔는데 해변으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뒤를 이어서 애굽 군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완전히 도가냈던 쥐죠. 뒤에서는 이제 칼날을 가지고 칼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할 곳이 바다밖에 없는데 우리가 사람이 바다에 들어가서 뭐 거기서 생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거의 죽음이다,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 끝날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세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왜 우리를 해변을 이끌었냐? 다른 데로 갔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한 것이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뜻이 있었죠.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다시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전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볍게 보지 못하도록 그동안 그들을 자기의 노동에 싼 값의 노동력을 주면서, 노동의 대가를 주면서 그들을 그 일꾼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분명한 학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물속에 애국 군대는 이제 육로를 통해서 왔고 뒤쫓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할 곳은 이제 바다밖에 없는데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고통의 때를 그들은 맞이했던 거예요. 심리적으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공포심이 가득했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 군대가 몰려왔는데, 일단은 애국 군대가 몰려오는 것을 계속해서 진격하는 것을 막으면 1차적으로 안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이에 그것을 가로막을 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애국 군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서 이제 그들 멸해야 되는데 불기둥이 딱 막혀 있으니까, 근데 그 불기둥이 뭐 보통 불기둥이겠습니까? 도저히 뚫을 수 없고 엄청난 두려움을 주는 그런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군대 사이에 다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성격이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사들을 봤을 때 이젠 죽었구나 하고서 이 고통의 어떤 그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심이 엄습해서 고통의 때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때라는 것이 눈앞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 불기둥으로 막아주셔서 고통을 그들이 느끼지 못하게,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전하게 건너기까지는 이 불기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막고 있고요. 안전한 상황이 됐어요.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길이 열렸으니까, 홍해가 갈라질 길이 열렸으니까 그들도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또 그 물로 갈라진 그 땅으로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또 두려워했겠죠. 뭐 아우성 치를 거 비명 지르고 했을 텐데, 그들이 군대가 그들 가까이 왔을 때 물이 합쳐져 가지고 수몰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인 겁니다. 우리에게 사람은 누구나 고통의 때라고 느껴지는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년이 되면 역시 마찬가지죠. 마지막 날이라고 할 때 마지막 날들라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임한다, 마지막 날들에는 고통의 때가 임한다. 마지막 날들, 우리 노년이 되고 세월이 흘러서요, 노년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분명히 그 노년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죽음이 가까운 때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때에 사람들은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 고통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힘의 감축이다. 또 어려운 때, 위험하고 또 광포한 그런 때입니다. 기운이 없으니까 이젠 누군가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완력도 부족하죠. 경제력도 이제 이전 같지가 않죠. 사회적인 어떤 네트워크도 이제 느슨해져 가지고 주변에 만날 만한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 주로 또래 집단 외에는 없는 상태, 이렇게 돼버려요. 이런 이 고통의 때가 사람들은 다 오는 것이 이제 뭐 불보듯 뻔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왜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한 얘기는, 그때에
고통당하지 않고 인생을 아름답고 또 인생을 품격 있게 영광되게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로,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 디모데를 더욱더 강화시켜서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신앙적인 박해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때의 그 현실적인 어떤 것의 어려움에 그냥 정신줄을 놓고 인생 살지 말고 이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하는 때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의 양식을 취하라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에 박해 없어요. 핍박 없어요. 아니면 너무 느슨해서, 특별히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매 순간 어떤 그 징벌을 가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충분한 자유의지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한 도구로서 작용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오죽하면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한다고 했겠어요. 날마다 나를 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킨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안 된 거예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 자신을 만들어가고, 겉사람은 점점 늙어간다 할지라도 또 죽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새로워져서 우리 인생 자체가 더욱더 영광되게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날에라는 것은 마지막 날들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제가 복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어느 하루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면 마지막 한 날 할 텐데, 여기서는 날들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될 그런 때가 점점 많아진 이때에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로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많은 문제가 있어요.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노년들이 다음 세대들에서 뭔가 꿈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어야 했는데, 그렇게 꿈을 꾸고 다음 세대들을 염려할 수 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이 백발은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그 백발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에서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 중직이라고 할 때 중직은 다른 것도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다음에 그 중직을 맡을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본이 돼서 그들도 갈 수 있는 어떤 그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가이더가 돼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한. 이런 것에 우리 관심을 가져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맡겨진 그런 모든 사명 잘 감당했다고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게 될 것이고 내 상급이 쌓일 것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관심 가지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때에 고통을 맛보지 않고, 고통의 때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인가? 일단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단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본문에 그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내가 이런 모습인가 살펴서 진단을 해보고 거기서 내가 저촉이 되는 것이면 내가 다시금 내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절대로 우리가 고통하는 때가 분명히 우리는 온다. 노년이라는 것은 위기의 때이다. 나이가 점점 더 먹으면요. 그리고 뭐 매 순간순간이 우리 인생은 노년이 아니라 할지라도 매 순간순간이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이런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인생의 후반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회보다는 위기가 더욱더 많은 그런 상태인데, 근데 그러면 그때는 아무런 기회가 없냐? 기회 있어요. 그 기회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는 것은 이 성경 원문에 보면 바로 그런 겁니다. 고통의 그 안으로, 고통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생각된다. 이 고통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어떤 이 고통이라는 이 블랙홀이 우리를 그냥 끊임없이 빨아들이는 이런 상태가 됐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방어하고 우리 자신을 지켜서 그 고통의 블랙홀 속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인데 그래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 속에서 평안하고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요인이 어떤 것인지
뭐 자세하게는 말을 못하겠어요. 많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이런 것은 내게서 좀 멀리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내가 좀 변화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2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회적인 네트워크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체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이제 느슨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좀 더 자기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그때 나이 먹으면 그렇지 항상 왕년에 옛날 그 시절에는 그래서 자기를 좀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이 자기만 옳다라는 이런 굉장히 집착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옛날 분들의 말이 빈말이 아니에요. 나이 먹으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지갑 열어서 누군가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살아왔던 것이 모든 것이 다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기업들도 요새 사람들을 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옛날에는 얼마나 이 능력이 있는가를 먼저 봤는데 요즘은 능력은 이제 보긴 보겠죠. 근데 능력만 있고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게 시한폭탄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책임감이 있고 신실한 사람인가 이것이 능력보다는 앞서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데 그런 신실함과 더불어 책임감이 없다 할 때는 일단 제외하고 본다는 거죠. 나중에 해를 끼친다. 요즘은 얼마나 그 젊은 세대들이 자기 주장이 강합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회사가 그들에게 그 정당한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 그들의 그 능력을 사는 것인데 이때에 그 능력만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어떤 성실성, 책임감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오래 살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우리 얼굴도 그렇고 모든 내 말도 그렇고 내 삶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기적인 생각을 좀 버리자는 겁니다. 항상 나를 나타내고자 하지 말고 항상 자기 자신 지금도 굉장히 나는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그런 그 자존감, 높은 자존감을 갖고 살다 보면 사람들과 크게 부딪힐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이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상처도 많이 받고 그죠? 다툼도 많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돈을 사랑하며 힘도 빠지고 또 경제적인 어떤 그 수입도 적어지고 하니까 이제 있는 것 가지고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는 거예요. 물론 절대적인 빈곤 속에서 고통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대적인 그런 그 빈곤감을 갖게 되죠. 그전에 내가 이만큼 벌었는데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써야 된다. 그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인색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인색하고 사람들 앞에서 인색해요. 뭔가 있으면 끊임없이 이제 내 것을 만들려고 그래요. 갖다 놓은 것이 별로 쓰지도 않으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 우리 자신을 좀 진단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긍하며라고 했는데 이 자긍하는 것이 허풍쟁이 또 자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 남성들, 군대 갔다 온 남성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나의 군대 생활할 때 이렇게 군대 생활했다. 저도 군대 생활했지만요. 어떤 들은 야 저렇게 군대 생활 저렇게 힘들고서 어떻게 이제까지 살아있지? 여길 정도로 내가 날마다 맞았다. 그렇게 될 정도로 인생이 그렇게 험악하진 않아요. 때때로 사건이 있을 때 때때로 옛날에 저도 때때로 사건이 있을 때 뭐 기합도 받고 또 빠따도 받고 하지만 그 날마다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사람 사는 것이기 때문에 매 맞는 날보다 안 맞는 날이 훨씬 더 많고요. 사람 사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자기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무용담을 얘기하는데 아유 제가 들어봐도요 어떻게 저렇게 될까. 제가 군대 생활했는데 거기가 그 부대 그 별칭이 뭐냐면 멧돼지 소굴이었어요. 벌써 느끼잖아요. 멧돼지 소굴. 야 이거 큰일 났다. 근데 지내보니까 재밌어요. 재밌는 것도 있고 일에 몰입하면서 어떤 또 뿌듯함도 있고. 근데 이걸 자꾸 허풍을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꿈을 먹고 사는데 노년 되면 이제 추억을 먹고 산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대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뭐 이런 것이 다 엮여서 한 뭉탱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에 그냥 세트로 돌아가는 건데 허풍쟁이 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도 은혜 받은 것만큼만 얘기를 해야지 뭐 대단한 것을 받은 것 같이 이렇게 과장하면 안 되겠죠. 우리 삶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고 그렇게 살면 훨씬 더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교만하며
교만하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보다 내가 위에 이렇게 얹어서 살고 내가 이만큼이다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위로 나타내 보이기 위한 어떤 것. 남들 볼 때는 건방지고 교만하다 이렇게 여겨지겠죠. 우리 사람들은 다 평균 보면 다 그래요. 이런 평범한 사람들끼리 아름다운 삶을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회방하며 라고 했는데 이 회방한다는 것은 좀 상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좀 부드럽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이거죠. 회방한다는 것은 상스러운 또 하나님께 대해서 불경건한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조롱을 한다든지 폭언을 한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이 직접 눈앞에 있든 눈앞에 없든 누군가 조롱하고 또 폭언하고 상스럽게 말하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불경건한 그런 모습이다. 우리가 혹시 나는 그런 것 아닌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했는데 이 거역한다는 뜻은 순종하지 않고 반항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살아왔던 어떤 삶의 역사가 있고요. 그분들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분들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을 거역하고 부모님을 좀 이렇게 흉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 누워서 침 뱉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돌아가셨던 또 생전에 계시던 부모님의 명예와 또 영광을 높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부모를 거역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 잘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감사치 않는다라는 그 말은 첫째는 무례하다는 것이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할 때 무례할 일은 없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무례하게 행한다면 그건 감사하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도 인간관계에서도 무례하지 말자. 예의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 예배 열심히 드리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자주 봅시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합시다. 하나님께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람들 이 감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께 무례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의 갖췄다라고 보실 정도로 그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만족을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 갖고 있으면 상대방에도 깊은 만족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치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쾌함을 주는 것이고 배은망덕하다. 혹시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감사한 삶을 하나님께도 인간관계에도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는 것은 악하다, 또 불경스럽다, 사악하고 위태로운 행위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거룩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모든 것을 온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제가 키운 돌본 제자들로 하여금 저들이 더욱더 온전해진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오려고 힘을 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는데 우리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를 연마하셔야 돼요. 기도와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고 그 속에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이것이 이후에 우리가 고통하는 때를 피할 수 있는 고통하는 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절 보니까 무정하며 또 원통을 풀자며 계속 나가는데 무정하다는 것은 뭔가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무정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사람이 어떻게 이게 인정머리가 없는지 몰라 무정하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무정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정이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요. 특별히 친족 간의 그 무정, 친족 간의 정이 넘쳐야 되는데 동기간 간에 그 정이 없이 서로 남남같이 하고 남이라서 그렇다 하지만 남만도 못한 이런 상태가 된다. 안 되는 거죠. 이 무정한 것이 되게 이제 마지막 때, 인생의 마지막 때 그렇게 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살아보니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내 마음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내 마음의 문을 닫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살아온 만큼
상처도 많이 있겠지만 사랑하는 만큼 좋은 기억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경험 많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좋은 경험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다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다 보다듬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은혜가 부족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면 무중한 것 이길 수 있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죠. 살다 보니까 원통할 일도 많이 겪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 앞에 설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해서 원통함은 풀어야 돼요. 앙심을 마음속에 깊이 갖고 살지 말라는 거죠. 완강한 적대감 가지 말고 우리가 마지막 정리를 잘 할 필요가 있겠다. 지나친 상처요 우리의 온 영혼에 독이 됩니다. 깊은 상처를 안고 그 속에 그걸 간직하고 살면 내 말투도 그렇고 내 생각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긍정적인 에너지, 바꿔 말하면 몸에 좋은 이 호르몬이 나오는 것을 방해하거든요. 늘상 그렇게 앙심을 품고 있고 원통함 풀지 않으니까 긴장이 되어 있고 그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또 몸속에 다른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이 계속 나오게 되면 그 호르몬이 또 독이 되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도 한 번도 원통함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것도 오만한 거예요. 우리 살다가 누군가에게 원통함을 나도 모르게 심어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자신 원통함을 풀고 또 참소하며 비방하는 사람들이죠. 중상모략을 하고 없는 말 지어내는 이런 사람들, 노년이 되면 이제 그런 것이 더 많다고 그래요. 통계적으로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하지 못하는 것, 자제하지 못하는 것,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생각이 좋지 않은 생각이 떠오른다. 이러다가 내 인생이 망가진다. 내 인생이 결국에는 고통하는 때를 이 땅에서 사는 것도 부족해서 또 다음 생에 가서 또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모든 것을 잘 살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납다. 그렇죠. 싸나워지면 안 돼요. 싸납다는 소리 들어서 안 돼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덕에 대한 증거입니다. 아이고 머리 검은 짐승은 돌 보는 것이 아니라든지 살다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10명의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을 때 한 명만 돌아오셨거든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하셨지만 그 한 명 때문에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상처를 받으시는데 우리 덕을 베풀고 선을 베푸면서 베푼데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더라. 난 그래서 내가 이런 건 안 하기로 했어. 핑계예요. 자기 자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는데 남들에게 자기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가 않아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그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그 삶의 양식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덕을 씌우는 것에 무관심한데 남들이 뭐라고 하니까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머리 검은 짐승은 돌보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것을 이렇게 핑계대지 말고 이후에 주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새롭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반하여 팔며 배반하는 거죠. 우리 정말 하지 말아야 돼요. 가룟유다 같은 인생 살지 말고 인간관계도 끊임없이 이어가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조급하며 경솔한 인생이요. 앞뒤를 가리지 않아요. 곤두박질셔요. 그래서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 물건을 팔고 하는 이런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노년들의 그 어떤 건강에 대한 이제 점점 몸이 약해지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아주 폭리를 취하고 그렇지 않아도 경제력이 부족한 그런 분들의 그 마음에 고통을 주는 이런 것. 왜 그런가? 자꾸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면 판단력도 흐려지게 되고 어떤 그 앞뒤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경솔함이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 받아서 주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아주 번뜩이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조급하지 말자는 거죠. 그 다음에 자고하며, 자고한다는 것은 연막탄을 터뜨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리를 싹 그제 감춥니다. 그리고 부풀립니다. 이런 것은 자고하며라고 그랬어요. 자꾸 뭔가 외적인 모양으로 자꾸 누군가에 내세우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내면의 모습. 어차피 우리는 점점 늙어가고 죽어가는데 우리는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살고 또 우리가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이런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살피는 말씀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인생 살게 되면 우리는 속사람이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고 고통의 때는 눈앞에 보이지만 고통의 때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을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육신적인 쾌락 사랑하는 것을 어떻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시고요. 또 하나님 말씀 보는 그 시간 기쁨의 시간 되시고 기도하는 시간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와 기쁨의 시간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러면 앞에 있는 대로 여러 가지 뭐 있지 않습니까? 뭐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쭉 나와 있는데 이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지금 여기 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앞에 한 얘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그 좋지 않은 모든 것은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거예요. 환한 웃음 보이고 신앙인의 모습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거 보니까 지금 꽤 많은 것을 열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는가를 좀 잘 살펴보시고 그런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랬잖아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앞에 많은 것을 열거했는데 그와 같은 삶의 양식을 살아가는 사람들 뭐 어느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변화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끊임없이 변화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사람은 아직까지 앞에 열거한 그런 모든 모습이 좀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렇게 잘못된 것은 소거해 나가면서 제거해 가면서 새로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이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경건의 능력이 있다. 능력을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갖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 믿지도 못하고 주의 도우심도 믿지 못하고 그냥 자기 육신의 편안한 대로 인간적인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나중에 그 고통의 때를 피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고통의 때를 자처하고 또 자초하고 또 그 속에서 빨려 들어가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이런 사람들에게서 떠나가라는 겁니다. 우리 다 부족함이 있어요. 앞에 있는 것 아니야 무슨 나는 뭐 완벽합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온전치 못한 것에서 벗어나서 더욱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런 사람들은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상한 음식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유효기간 지난 거. 지금은 유효기간, 뭐 유통기간 지났느냐, 이것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따진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봐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뭐 좀 상한 것 같다든, 가차없이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그거 먹어가지고 탈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음식은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내 주변에, 과연 내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주고, 나도 베풀 수 있는 그런 것. 누군가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이 있음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내 인격과 내 삶 자체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찰 수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우리 자신이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해서 고통의 때를 향해서 계속해서 그저 구원받지 못하고 그저 향해서 달려나가는 이런 사람들과는 같이 하지 마라. 이 사람에서 돌아서라 이거예요. Stay away. Stay away. Stay away라는 것은 뭐예요? Stay, 머물라. 어떻게? away, 떠나서. 누구로부터? 이런 사람들. 지금 여러 가지 쭉 열거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살면서도 그런 생활 속에서 전혀 변화할 마음도 없이 여전히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통의 때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과 그들과 같이 있지 말고 그 영어 성경에서 그렇게 써요. Stay away. 그들에게서 떠나서 머물러라. From people. 어떤 사람들 like that.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서 떠나서 있으라. 그래서 우리 모세도 그랬잖아요.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빨리 떠나시라고 했는데 떠나온 사람은 살았는데 안 떠난 사람들은 죽었다고요. 우리가 이런 삶에 지금 말씀드린 고통의 때로 나를 이끄는 그런 모든 삶의 양식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서 그것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고 끊임없이 변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좋은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의 때에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름길이다.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고통의 때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고통의 때를 면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양식과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